휴가 중이라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가정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한 두 달 전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쓰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학교에서 저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신앙적으로 좀 친해가는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내가 설교를 맡았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원고를 제대로 정리 못했는데 이걸 한번 타자를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 이랬더니 기꺼이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 타자를 치면서 이걸 보고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성을 들여서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 잘 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시절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편 소설 중에 눈물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눈물이라는 그 소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순박하고 마음씨 착한 딸이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결혼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가 의지하고 살아온 유일한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마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 딸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다부지게 맡기고 결심하고 눈물을 섞였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소름을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참으며 모든 일을 침착하게 잘 처리해 나가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딸은 다른 사람들과의 일체 접촉을 피하고 혼자서 그날 고독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경과하고 그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서 딸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말을 잘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모습을 점점 화려해지며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날 이 딸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상담한 의사는 이 딸의 병의 원인은 울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도 마음껏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피 울지 못한 그 마음을 참기 위해서 생긴 일종의 병이라고 말을 하고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사이에 아버지의 일을 회상시켜가면서
그때 가졌던 슬픈 감정을 되살아나게 해서 누구한테도 제지받지 않고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딸은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제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이 딸은 그제서야 그때까지의 모든 정신적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미국 타임즈 과학자란에 발표된 그 내용에 보면 프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 연구 논문에 보면 양파를 깔 때 흘리는 자연적인 눈물이나 또 나오는 눈물과 정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흐르는 눈물과는 과학적 성분으로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면에서나 엄청나게 다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에게 큰 효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훌쩍훌쩍 우는 것보다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며 눈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뜻하지 않은 생애에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믿었던 사람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물질 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인생을 맺고 떠날 때에도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에 자그마치 2억 5천만 번 이상을 운다고 합니다.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감정이 격해지면 말 대신 눈물로 말을 합니다. 눈물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말로 전달할 수 없을 때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진실한 내면의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 방성대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가정과에서 공부도 했지만 에서도는 8장 3절에 보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로 34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감격하여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흘리는 바울의 애통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참 여러 가지 울음을 한없이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강팍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웬만큼 비극적인 생계나 생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울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감정에 메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점점 회중들을 즐겁게 하고 재미나는 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의미 있는 웃음으로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수없이 많은데 감동과 감격의 울음을 물어본 적은 참으로 교회 안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훔치는 신자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제 웬만큼 설교에서는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좋은 안식일에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억지로 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감정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말씀에 감격하여 울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전의 탈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며 때로는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다시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멘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목표의 심정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울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괴로워도 괴로움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그저 혼자 속으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호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감추지만 말고 이제 우리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갈등과 번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젖은 눈으로, 때로는 우리의 젖은 가슴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레위기 29장 13절로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는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잃어버렸고 사별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흐느끼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을 감응하셨다. 그가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울어본 기억 외에는 그동안 울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돌아가신지도 가시기지도 모르지만 그 어린 것들을 라사로가 지금까지 키워온 것입니다. 라사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호자요 하나밖에 없는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듬직하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그들을 지켜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믿음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오빠 라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직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오빠가 그렇게 젊어서 세상을 떠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땅이 꺼지는 듯 슬픈 기회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처지들은 그들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신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으며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모르게 슬픔과 고민으로 고독한 밤을 흘러 지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모든 고통의 먹구름을 헤치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의 빗줄기를 여러분께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오셨던 그분의 첫 번째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눈물이었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셨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주변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슬픔에 동참하고 또 그들에게 슬퍼하는 그런 값진 눈물을 우리의 눈물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생활 속으로 옮기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경우와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된 것들을 예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땅에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핵심이 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랍고 흥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의 현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24절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 아침에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말은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오늘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40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녀가 또다시 불신을 드러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시체를 한 번 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거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양보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알지만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맞지 않는 말이야. 또 예전에는 그 말씀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어디 성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만한 일인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제쳐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수고와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늘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적인 사고를 깨지 못하는 나약한 하나님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또 믿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굳게 체험이 되지 않는 신앙인들로 인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께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자주 울어야 합니다. 나약한 신앙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믿음 없는 자들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셨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세상을 바라보 그분을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은 아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죽음에 울어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울어주기 위하여, 이건 뭐냐면 슬픔을 거짓으로 표현하고 우는 표시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감정을 숨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밀 것이었다. 죽은 자는 다시 살려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본 후라 할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과정에서도 공부한 것 같이 유대 민족들은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선인 의식에서 개취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로 신을 삼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셨고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들의 지약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내려치기도 하셨고 이방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기를 200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의 핏줄을 타고 그들 나라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33년이라는 동안 그분은 유대 나라 곳곳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회개의 복음을 미쳤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시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죄의 결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희생당한 한 영혼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이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그들의 운명을 보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멀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중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그분은 미리 보셨다. 그분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하며 울부짖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구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갈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지금도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은 상처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하나님 저 영혼은 내 피입니다. 내가 피를 주고 산 영혼입니다. 저 영혼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버릴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것들로 바꾸려 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맞춰짐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죽어가는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